미인스키라는 사람이 부모의 발달 단계 이론을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이에 따른 과업이 아니라요. 부모의 어떤 이 시기에 따른 그러한 과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의 과업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단계인데 1단계는 이미지 형성이 이제 임신 기간인데 이때는 임신 기간 동안 예비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또 수정해 가고 또 자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기. 2단계는 자녀를 출생하고 나서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도 이제 애착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인정하며 아기와의 그러한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이제 애착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로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 또 여러 이제 물리적인 변화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한 이제 또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또 부모로서의 자신의 자아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이제 시기고요. 3단계는 이제 권위 형성된 게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모로서의 그러한 이제 권위를 설정을 하고 어떤 유형의 권위가 있는지 규칙이란 무엇이며 그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고 시행되는지 언제 깨어질 수 있는지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그런 권위를 이제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못 죽고 못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에게 이제 응성만 받아주고 또 어느 적절한 훈계를 행하지 않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의 양육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정도 나의 가르침과 또 훈계 가운데 자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의 이런 영적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한 또 권위의 형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 네 번째는 이제 설명하는 단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생 때수도 아이들이 이제 또 지식적인 이러한 사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 막 하잖아요. 하면은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특히 신앙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무조건 믿어 이것이 아니고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는 상호의존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이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단계. 그리고 이때 6단계에는 이제 떠나보내는 단계죠. 성경적인 처음 단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떠남이라고 했잖아요. 떠남.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부모님들 보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자녀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이제 통제를 하거나 혹은 결정권에 대해서 아들을 너무 통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한 자녀의 가정이 완전하게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을까요? 독립할 수 없겠죠. 역으로 장인과 장모님이 너무 이제 딸의 일에 간섭을 하거나 혹은 사위의 일에 간섭을 한다면 또 건강한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딸을 떠나 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압니다. 알고. 그러니까는 이 떠나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정권에 있어서 떠나 보내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자녀가 하는 결정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떠나보내지 못한다면은 부모님도 계속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은 이제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가 뭐 잘 결정을 했든 말든 이제 그 결정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독립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6단계는 무엇입니까? 청년이 되고 결혼했을 때는 그 자녀의 인격 자체를 존중해주고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그런 과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업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언어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어떤 언어적인 문자적인 교육을 강요한다든지, 혹은 언어적인 문자적인 이해와 인지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림이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그러한 접근을 한다든지, 혹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싶은데 자꾸 부모님은 자신의 그러한 어떤 부모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시기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발달하는 그 시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방법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방법으로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거기에 따른 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각자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그 자라라는 시기에 따른 부모가 해야 될 역할, 또 신앙교육에 관련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복음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녹여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일수록 오감, 감각을 통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문자적인 이해가 가능하니까 또 그 문자적인 교육들을 강화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 때는 그 아이의 그런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과업에 따른 신앙적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모된 나를 알고 내 자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의 방법이 다른 어떤 가정의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맞았을지 몰라도 또 내 아이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학습의 능력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입시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관된 교육 방법으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수능이라는 입시라는 그것을 위해서 암기 위주식, 주의식 교육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충분히 좀 세상을 경험하고 또 세상을 돌아보고 또 오감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주입식 교육 일반적으로 암기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무엇이 안 되냐 하면은 자신이 스스로 사고하고 사색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말로서 표현하고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아시는, 이제 뭐 교회 다니시는 이제 아시는 분들, 나름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공교육에서 벗어난 뭐 대안학교 같은 것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1년 동안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뭐 해외여행 같은 것들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다양한 어떤 이런 뭐 경험들, 뭐 예체능을 배운다든지 자기들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배우는, 이게 꽃다운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1년 동안 방학인 거예요. 1년 동안 방학. 그래서 그 방학 동안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이제 찾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찾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그거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대학 또 성공하게 하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또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아이들은 뭐 국어 잘해야 되고 특별히 영어 잘해야 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뭐 돈 많이 들어서 이제 영어 수업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이가 언어 지능이 그렇게 뭐 높지 않고 흥미가 없는데 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하워드 가드너가 만든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의 지능이 이제 지능을 9가지로 이제 그 구분하는 거거든요. 뭐 자연 친화 지능, 음악 지능, 언어 지능, 뭐 자기 성찰 지능, 미술 지능, 이런
아이의 지능이 이제 9가지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그 검사하면은 아이가 뭐 음악을 잘하는지 이제 자기 성찰이 뛰어난지 인간 친화가 뛰어난지 그리고 이제 뭐 자연 친화가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검사가.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아이의 어떤 적성이나 특기 같은 거 이제 좀 이렇게 확인할 때 그런 이제 검사들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아이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일관된 교육관과 교육 방법을 이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입시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입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시 준비는 해야 되지만 이 아이의 재능과 은사를 부모님이 잘 발견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교육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나를 하고 내 자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자녀관을 부모님이 가지고 발달 시기에 맞게 양육하는지 이거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리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이제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리를 알면 그것을 기초를 해서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을 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제 후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제 순종을 따르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야지 이제 따르는 세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도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이거는 이제 솔직하게 유아, 유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릴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특별히 지금 이제 아이들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막 고학년 되면 사춘기 막 오고 아이들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민목적으로 너 교회 나가 성경 읽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입으로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감이 될 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러 가면서 뭐 부모님이 뭐 평소에 뭐 기도도 안 해, 뭐 성경보다 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스마트폰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만 하면서 뭐 모습은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말로서도 충분히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도 아이가 그 영역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이제 발달에 맞는 그런 지혜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